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일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몇 가지 율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전쟁에 앞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경우,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경우,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경우에 병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대적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 지어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건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 성도님들과의 모임에 앞서 그 모임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모임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이 오고 감으로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기도의 중심에는 어떤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또 결국 그 불안함은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와 함께하는 모임에 모인 그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꼭꼭 숨어 있는 그 어떤 불안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목적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음으로 결국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기도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0장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정복할 때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을 정복할 때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안에 남자들만 다 죽이도록 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우상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우리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떠한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불안함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님들에게 눈에 보이고 또 피부로 느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불안함이었고 또 그 이면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 마음 깊숙한 곳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성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우상이 제거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상이 제거되면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은 자나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나 여자와 약혼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돌아가도록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성읍의 주민들 또한 함께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와 기도의 행위,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크고 작은 실수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 중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지어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성읍의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함께 살아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에 너무 철저한 나머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함은 거룩한 행위들로 덮어버리고 또 그 불안함으로 인해 마음속 중심에서 만들어내는 우상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죄인들과 자유롭게 마음을 나누며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이 지나치게 거룩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삶이 지나치게 거룩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소통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며 동시에 세상에 나아가 화평을 선언하며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그 문화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신뢰하여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영어로는 from his innermost being, 즉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존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존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세상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복음의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마음속 무상을 덮은 채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주님의 몸으로 다시 성전을 지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모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